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서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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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죠. 대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누가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rabbi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것이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목수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겠죠. 그들은 방주의 구조를 알 거예요. 그러나 홍수가 내렸을 때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앞으로 큰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이 세상에 멸망할 것이라고 노아가 방주 짓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말했을 것이고 또한 사이사이 동네에 가서도 엄청 많이 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성경에. 그러나 그들 중 방주에 들어가려고 몸을 옮겨서 발을 디딘 사람은 그 가족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짓는 사람과 같은가, 홍수 심판이 왔을 때 구원받는 사람과 같은가를 생각해야 돼요. 방주만 짓고 있고 지어놓고는 방주에는 발길도 안 하고 결국은 그죠? 홍수에 쓸려간 그런 정말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 않아요? 실컷 지어놓고 거기 누리지 않으니 그럼 이제부터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적은 이유,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매우 적다. 그대로 사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뿐 믿음으로는 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야 저거 이렇게 오히려 웃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 산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죽음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깔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태가 나서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해도 그대로 끄떡 없이 있어요. 지어놓은 그대로 있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들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당연히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바람이 불면 집이 그냥 무너지죠. 쓸려 가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믿는다고 말하면 뭐해요? 내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죽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언제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춰서 거기에 있어라 하면 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지는 못해요. 중간에 많이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짓도 많이 했어요. 그저 흔들렸던 적이 많죠.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은 애굽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어디예요? 이방이에요. 이방.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흉년이 들어 먹고 살 수 없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들어야 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쫓아가 먹을 걸 사러. 우리도 수없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서 행함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없어도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니라. 살인하지 아니하여도 간음하면 율법을 버린 자니라. 이 말씀도 되죠. 그러므로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온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99.9%를 지켰어요. 함부로 어겼어요. 딱. 그러나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한 자와 똑같다. 율법을 하나만 범해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겠는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한 적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행위가 온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다른 조건이 있다면 어떻게 구원받았겠는가?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에 보면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근곱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람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를 범했죠. 평생에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일,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일 외에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긴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의 표준이 되는 누구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먼저 온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사울하고 다윗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내용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라고 스가랴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눈을 찌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가만히 안 있죠? 눈을 찌르는 것을 가만히 참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은 박살이 나고 맙니다. 아말렉은 매우 고약한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 중에 젖먹이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에 속한 것은 가축이든 무엇이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살찐 짐승과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것을 본 사무엘은 사울을 나무라죠. 그러자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남겨두었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가져왔다고 변명하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여야지. 그것을 그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합리화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사무엘상 15장 22~23절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랬나이까.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이때 버림을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다.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에게 좋은 대로 삽니다. 마태복음 7장 22~23절에 예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석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라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성경 말씀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많이 행한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죠. 불법은 죄죠.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해요. 예, 그것을 이런 말 있죠. 누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이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복음을 해석하는 것.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라는 거죠. 우리는 메사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다가라도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그랬구나. 아, 내가 불법을 행했구나. 아, 이건 내 뜻대로 했구나. 내가 복음이 됐구나. 이걸 깨닫고 알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합리화하지 말고 아, 그건 내가 잘못했구나. 얼른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사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 평신도로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요? 저도 마음에 찔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욕심이 너무나 많고 비우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하죠.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옵니다.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 번 다시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해도 그게 계속해서 마음이 오고 보이면 아, 이 길이 맞는구나. 이 길이 옳은 길이구나. 이게 우리 생각에는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득이 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는 빨리 늦었더라도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예, 간증을 또 많이들 하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따라 행합니다. 또 뭐 그랬을 때 그 이상한 얘기를 해서 상대방 마음을 어지럽혀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사인을 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누가 양털에 물이 적게 해달라. 그리고 계속 기도했었죠.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확실한 증거가 되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딜을 한다고 그러나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걸 믿겠습니다. 그렇게는 제가 못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 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사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한 것을 늘 기뻐하시고 마음에 뭐 음성이 들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확신을 주십니다. 아, 그게 맞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뭐 상황은 절대로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절대로 안 보여요. 아닌 것 같아. 지금 무슨 뭐가 팔려. 그런데도 마음에 확실히 막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감동을 주셔요. 한 번이 아니고 2번씩이나 주셨어요. 그래도 또 미련을 떱니다. 그래도 또 미련을 떨고 아닌가? 이것도 뭐 어떻게 이렇게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결론은 어땠어요? 정확하게 그것도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깊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감동을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감동을 주셔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감동이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자꾸 깨달아지고 보여지네. 이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귀한 살리는 기쁜 일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근데 거꾸로 누구를 죽이는 일, 누구를 원수 맺는 일, 일을 가는 일 이런 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저는 분별을 합니다. 그것이 뭐 무슨 뭐 신비하게 뭐 이상하게 어떻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죠. 그게 언뜻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그렇게 주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본의, 내 뜻을 절대로 주장하지 말고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아 이래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시면 그냥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요한일서 5장 14, 5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 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아멘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조금 마음에 아 이것도 이랬으면 좋은데 이들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고 우리는 걸어갑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것을 얻은 줄 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그죠? 샤워하고 세수하는 것처럼 머리 감는 것처럼 매일매일 나를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 거듭났으니까 이게 끝이야? 이렇게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였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세례의식, 침례의식들 하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다시 일어남으로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아 나 세례, 나 침례 받을 거야 이러지 않았던 경우에 저는 기회가 되면 그 마음이 됐을 때 못 모르고 그냥 남들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는데 의식이니까 했는데 아 내가 정말 이게 거듭나는구나 이걸 느꼈다면 또 한 번 그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내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과거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육의 어머니 아버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천국 티켓을 받았어요. 그죠? 에베소서 5장 8, 9절 말씀이죠.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제게 또렷하게 주셨어요. 그 창립 때 주신 게 아니라 몇 년 전이죠. 4, 5년 됐나요? 그때 제게 주셔서 저는 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자꾸 묵상합니다. 빛의 자녀, 어느 교회 보니까 빛의 자녀 교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으니까 기쁘더라고요. 어둠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죠. 그 빛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은 사람도 다 알아요. 이거는 그죠? 까만 건 사단이고 밝은 빛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둠에 속한 마귀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변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거듭난 사람은 확실하게 변화합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돼? 첫째,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하게 삽니다. 비틀거릴 때 다시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서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할 줄 알아야겠다. 또 깨닫게 해야죠. 어떤 상황, 예, 우리 시험받는 어떤 부분들, 또한 고난받는 어떤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게 보였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 예, 그렇게 결론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열매가 다르다라는 거. 그죠? 비틀거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비틀거려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나 깨달지 못한 사람이 깨달았던 사람이나. 그렇지만 예, 내가 잘못했고 내가 흔들렸구나. 내가 이거 잘못 방향을 설정해서 잘못 가고 있구나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어디 길 찾아가다가 잘못했을 때. 저도 어저께 예, 그 공휴일인지 모르고 가다가 돌아와야 되겠는데 예, 저는 약하잖아요. 운전도 약하고 신호등이 요즘엔 또 때로 그죠? 그 아이들 그 보호지역 이런 데서 30km 이런 걸로 꼭 지켜야 되고 잘못 지키다가는 예, 그 하여튼 갔던 길이 아닌 곳은 무심히 가다가 제가 한번 찍혔던 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가다가 그래도 길이 어제는 공휴일이어서였는지 비가 와서였는지 조금 한산해서 갓길에도 세워놓고 뭐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주는 없어서 세워놓고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비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돌아가는 길로 다시 설정을 하고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신호에서 딸랑딸랑 울리면 여기 맞지. 그리고 얼른 속도를 줄이고 뭐 급하게 갈 수도 없어요. 그래 맞댔자 한 40km, 45km인데 30km 이내로 가야 되는데 40km가 넘으면 여분 없이 딱지가 날라오죠. 위험하다라는 거죠. 약속인데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열매가 다르다는 거. 잘못해요. 똑같이 잘못해요.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가다가 어떻게 뭐가 브레이크 걸릴 망정 열심히 바른 길을 잡아서 온전하게 바로 간다라는 거.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죠. 하나님께서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않으신다 했으니 또다시 그렇게 갑니다. 과거에 범한 죄의 기록을 모두 다 도말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일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우리가 범한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이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한 사람은 그것이 없어져서 깨끗하게 지워진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하게 살게 된다. 그 힘을 받는 거죠. 둘째,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한번 이렇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 내 가족 중에, 내 친지 중에, 내 벗들 중에 좋은 점, 기뻐할 점, 감사할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안 좋은 것만 자꾸 꼬집는 사람이 있어요. 특성상.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면 좀 좋을 텐데 긍정적인 시선으로 항상 말하고 기뻐하는 사람인들 그 부정적인 시선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감사할 것으로 그것을 깨끗이 덮는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 마음밭을 기쁨과 감사로 채우는 거. 그렇게 성령의 물로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므로 내가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저는 혼자 있으면서 이런 마음밭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서 그게 감사해요. 그럴 거리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온종일 혼자 있을 때가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바빠요. 바쁘고 그냥 바빠서 너무나 허리가 아프고 힘이 들고 다리가 아파도 또 누웠을 때 아이고 후유 한숨을 쉬게 되고 그래서 또 그게 너무 감사하고 눕는 게 왜 이렇게 편하고 좋은지 몸이 불편하니까 이제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눕는 자세가 얼마나 편한지 새벽 한 3시간 넘도록 제가 정리할 거를 다 정리했어요. 뭐 정리라 해야 저야 말씀이죠. 말씀 다시 묵상하고 다시 찾아보고 다시 정리해서 다시 붙여놓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열심히 빠진 것들 빠져있는 거 주석이 빠져있는 것들이 몇 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을 그걸 열심히 보고 길기도 하죠. 에스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3시간 넘어 4시간 넘었더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니까
그 눕는 자리까지도 자리가 잡혀가지고 누워서도 컴퓨터를 잘 볼 수 있고 워드를 칠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원망 불평을 비우고 나면 내 뼈를 쇠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셔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옥에서 멸망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다 외우시잖아요. 아무리 못 외우시고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그 말씀은 금방 외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예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죠.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탕자가 유산을 달라고 하자 아버지는 유산을 미리 나눠줍니다. 탕자 허랑방탕하고 못된 짓을 해도 아버지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죠.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러다 아들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죠. 이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죠.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누가복음 15장 24절이에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다. 셋째,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쓰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둘째,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떤 일에 분명히 반대 세력이 옵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셋째,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가는 게 옳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죠. 마음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곳에 와 있는 게 이방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세상의 생활 속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손해라는 것 같아. 너무나 손해만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그래서 사업을 하고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찬송가 생각이 나네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사는 가운데 환난과 시련과 핍박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는가. 그럴 때마다 고난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죠. 바울은 환난과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그죠? 에필골몬 그러한 서신서를 써서 교회들에게 보낼 수 있었을까? 나 하나도 견디고 있기가 어려운 깊은 그죠? 지하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서신서를 쓸 정도의 바울.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그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고린도에 많다고 사도 바울에게 말하시죠. 그러므로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서 전도하죠. 사도행전 22장 18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11절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세요. 어떤 그 어린 날의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아주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 너는 이제 죽었다.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어린 학생, 고등학생인 이 학생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곁에서 살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막 거부하고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또 결국은 돌아옵니다. 빨리 돌아올수록 복인데 미련해가지고 오래오래 방황하고 돌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죠. 한국교회 문제, 첫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많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적다. 한국교회 한국뿐이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나부터도 하루에도 몇 번씩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살지 않고 이런 문제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둘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거듭난 사람은 또한 매우 적습니다. 예수를 믿는 지 수십 년이 돼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돌아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확실하게 변화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죠. 그렇지만 믿음의 뿌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십수년 동안을 예배드리고 십수년 동안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때로는 도대체 이 뜻이 어디 계실까? 왜 이렇게 우리는 공부하고 힘들까 하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과 같은 기쁨과 평강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잘 생각하시고 또 어제의 일을 잘 반추해 보시고 내일도 그렇게 행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새빛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새생명 새빛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9시 새빛 예배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고 어떻게 거듭났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